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이따는 희생이 길르앗에게 난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들 낳았다. 아내 아들인 사람이 이딸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이따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우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이딸을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이때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니 그리하면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이때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세상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하시니시니라. 다 같이 이에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서 11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자, 오늘 본문에 이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따는 저번에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따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비천하고 나약한 출신 성분을 갖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따 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따는 기생첩의 아들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이 본부인의 아들들과 또 마을 장로들로부터 거름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해서 형제들을 피해서 길르앗 북편 돕땅에 거하면서 이 잡류들은 건달들을 말합니다. 이 건달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장관이 되라고 청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우리가 본문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따의 출생 신분이 이제 1절부터 나오죠. 1절은 하나님이 이따를 보는 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일 기뽀르, 하일이란 크다 하는 단어고 기뽀르 하는 건 용사, 뭐 영웅, 전사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따가 전쟁 때 나가 전쟁을 수행 안 했는데 지금 이따를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하일 기뽀르. 이 하일 기뽀르라는 큰 용사라는 단어를 이 사사기의 사사들이 많이 나오죠. 운넬, 여훗, 드보라, 삼갈 이런 사사들한테는 하일 기뽀르라는 이런 명칭을 주지 않았어요. 또 기도원도 전쟁이나 승리하고 그랬지만 처음에 하일 기뽀르라는 명칭 안 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 하일 기뽀르라는 그런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이따는 처음부터 하일 기뽀르, 큰 용사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따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원어는 왜 이프타흐, 왜는데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이프타흐 하는 것은 결박을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다, 하나님이 해방시키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다. 자, 하나님은 이 이따가
그 기생 그 첩의 잉태될 때부터 이미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 이름을 왜 이프타후,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자유케 시키는 그런 도구로 너를 지명해 불렀다 하는 이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입다를 보는 눈이 나오죠. 입다는 기생이 길라식에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라시라는 건 동네 이름을 길라시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라시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슈아 조나라는 단어. 이슈아라는 건 여인이라는 단어고, 조나는 간통하다, 행음하다. 결국 기생이라는 건 매춘부, 창년. 입다는 매춘부 출생이고 창년 출생입니다. 본부인이 있는데 이 길라시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온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와 마을 공동체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하죠.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만이 이렇게 내어쫓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나중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이 딸 찾아봤을 때 너희들이 날 쫓아내고 왜 또 어려움이 있다고 날 찾아왔냐 이렇게 말을 보면은 이 본부인의 아들들이 이입다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이입다가 아마 이 힘도 세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을 공동체 힘을 빌려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너는 너희 아버지 분깃이 없다. 너 혼자 가서 조용히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 형제와 마을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라는 단어가 빠라그라는 단어. 이게 빠라그라는 것은 그냥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망가다, 도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본처 아들들하고 장로들이 며칠까지 너희 동네 안 가면 넌 죽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랏 북편이 돕이라는 땅에서 돕땅. 이 돕땅은 토브, 히브리어 토브인데 토브는 아주 좋은, 선한, 아름다운, 비옥한. 길랏은 산지고 북쪽에 있는 이 돕땅은 평야지. 하나의 그 산업도시죠. 그러니까 폭력배들, 건달패들이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동네죠. 그래서 있다가 토브라는 그 동네로 이렇게 도망쳐 가니까 거기에서 이 잡류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 잡류들은 이 건달들을 말해요. 이 잡류들, 머리가 텅 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잡류라는 그 단어가 아나심 레퀴임이라는 단어. 아나심 레퀴임 하는 것은 공허한 자들, 텅 빈 자들, 좀 안 되는 얘기로 돌대가리, 돌머리, 주먹만 믿고 사는 자들. 이게 이제 잡류들이 아나심 레퀴임. 아나심 레퀴임들이 이제 이입다한테 모여들죠. 아마 이입다가 주먹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입다가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기생의 그 아들,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좀 성공한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하고 이입다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나심 레퀴임 그 잡류들과 결탁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왕이 되죠. 기드온 대신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남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다. 그러나 오래 못 가고 그 왕권은 실패하고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복수하지 않았죠. 장류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내 이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내쫓았는데 이 원수 갚아야겠다. 가자, 쳐들어가자. 그 단번에 쳐들어가서 그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패거리가 되고 자기를 쫓아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악한 감정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토업시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는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주민들을 응징을 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쳐들어가서 이 도읍시민이 뭐 어떤 뭘 뺏겼다, 짐승을 뺏기고 또 농작물을 뺏겼다 하면은 쳐들어가 몇 배로 갚아주고 약탈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도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죠. 근데 사람은 대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면 원망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습니까? 왜 형제들로 배반 배신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로부터 배반 배신을 하고 이 쫓겨다니는 신세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 같겠다고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원수들, 형제들에게 해를 입히고 또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그러게 다니. 그러면 그건 그걸로 끝입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입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아비멜렉처럼 살지 않고 이 입단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장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한 것은 아마 이 입다가 도읍 땅으로 도피한 후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한 뜻이에요. 오랜 기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취하하니라. 암몬 자손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권력 지친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둘째 딸이 낳은 그 족속이 암몬 자손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아브라함 자기 삼촌 그 가문인데 그걸 완전히 원수처럼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올라갈 때 좀 이 땅 좀 질러가게 길 좀 열어놔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열어주죠. 그래가 빙 돌아서 가잖아요. 저 요단강 저쪽으로.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기를,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게 비입다가 그 사사가 된 후에가 가나안 정착 후에 한 300년이 지난 후에. 근데 갑자기 암몬이 나타나가지고 내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와요. 안 내놓으면 너희들 쳐보시겠다. 자, 국력이 약하면은 이런 원주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야지.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사시대 오합지졸의 그런 여호수아가 죽고 이런 오합지졸의 그 삶을 살 때 결국은 나라 국력이 이렇게 흔들리죠. 그때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꼼짝도 못하다가 원주민들이 한돌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내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암몬 땅에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땅 내놓으라 하면은 원래 암몬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조금 자기 침략을 해가지고 점령해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걸 아모리 족속들한테 빼앗겼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다시 원대 복귀해가지고 자기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원주민들을 진멸시킬 때 아모리 족속도 진멸시키면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을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땅 한 번도 침략에 들어간 적이 없고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300년이 지금 흘렀는데 이 300년 후에 또 옛날에 우리 땅인데 또 내 나라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못 주겠다 이러고
암몬은 내놔라.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암몬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다 보니까 입다가 이제 도부에 있는 그 장교들, 건달들, 요즘은 조직폭력배죠. 이 폭력의 건달들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대단한 그 세력을 어떤 그 세력도 이 입다의 그 폭력 그 조직체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긴 그런 원주민들이 없어요. 다 패하고 다 입다가 승리하고 그런데 그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입다한테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하자. 입다를 우리 장관을 삼자. 그리고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아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이 되라. 이 장관이라는 그 단어를 쓰죠. 지도자가 되라. 우리를 인도할 그런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런 거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반 배신을 나오고 쫓겨서 도망쳐 나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장로한테 아니 너희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왜 날 어려우니까 날 찾아와가지고 날 도와달라 하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입다가 길랏 장로를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 어째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8절에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랏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입다를 이제 머리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죠. 여기 처음에 그 나오는 그 장관은 렉카친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글말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썼는데 이 장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렉카친이 있고 레로시가 있습니다. 렉카친은 전쟁 지휘관의 장관이고 레로시는 정치 지도자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너 이따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쟁 지휘관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되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정말 내가 너희들에 가면은 구절에 보니 입다가 길랏 장군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건 내 카친이 아니고 내 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장군들은 입다 보고 군사 총사령관이 되달라고 요청하는데 입다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암몬 자손 안에 붙여가 내가 승리하면은 나를 너희들 나라의 머리로 삼아주겠냐고. 로시 북한 땅 국가 원수 그런 호칭을 정치 지도자로 삼아주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길랏 10절에 길랏 장들이 있다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보고 듣고 계시니까 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있다가 길랏 장로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여기서 이제 원문에 보면은 예후와 이거 쇼메와 빼내해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대로 실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장로가 있다고 언약을 하고 길랏으로 갔다니까 길랏 백성들이 장로들이 원하는 것 하고 있다고 원하는 것 다 한꺼번에 이렇게 딱 승인을 해버리고
그래서 산업을, 레 로시도 머리로 삼겠고, 레 카친도 군대 장관도 삼고, 그러니까 군사 총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정치 총지도자, 이 정치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사사를 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를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승리하는 비결. 참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도 참 영웅이 되는 비결. 요즘에 영웅들 많잖아요. 영웅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현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일단은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 아버지한테도 쫓겨나고 어머니한테 쫓겨, 형제들부터도 배운 매신 나고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나서 참 밑바닥 인생, 제로 인생을 좀 걸어가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천한 신분 밑바닥 인생이지만 모든 사람들 외면을 당하고 형제들은 외면을 당하고 마을 공동체도 외면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보면 왜 입다가 이런 복을 받는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감정. 일단은 그 아픈 감정, 그거 묶이지 않아요. 아픈 감정 있었다면 아비멜렉처럼 원수 앞으로 복수하러 쳐들어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비록 약한, 천하고 약하고 나약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입다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입다가 11절 그 하반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미스바는 미스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미스바 성전, 또 베델 성전 이렇게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고했다는 것은 그건 결국 성전에 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 여기에서 그 입다의 신앙, 비록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그 예배드리는 삶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 번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 고했다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버림받고 내가 쫓긴다 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보내신 그 장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나라로 와서 오늘 이 나라의 머리가 되고 이 나라의 군사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축복된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아무리 다 해도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입다가 인생에 승리하는 그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미스바 성전에서 돕다이 가까운 게 미스바 성전이에요. 그 미스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바쁜 일을 나오고 어려움을 나오고 아픈 감정이 있고 슬픈 감정이 있고 괴로운 감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수 갚을 마음이 없고 그리고 보복할 마음이 없고 아비멜렉은 예배드렸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 생각 지 감정으로 사니까 복수하고 피해 복수를 하다가 결국 자기도 멸망하는 멸망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입다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고함이라 하는 그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와예 답베르라는 단어를 써요. 와예 답베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했다.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희생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입다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그런 비결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현재 형편과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과거의 감정에 뛰지 말고 미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까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지 않은 신원을 요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